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묘소래도 성묘를 가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늘 성묘를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목요일날 성묘를 가는데 어머님 무덤 앞에 서면 늘 부족함을 느끼죠. 후회를 하게 되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드렸더라면 행복해 하셨을 텐데 지난 다음에 늘 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10계명 중에 지상에 준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에서도 모든 덕의 근원이 효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덕, 그것이 근원이 효에 있다. 불교에서도 부모를 석가처럼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가 있어야 가하 만사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효는 사회윤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이 있듯이 효와 불효하는 마음이 언제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의 능력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의 형편을 압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효할 때 부모는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효 밑에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효도 무너졌고 예절도 무너진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존경어를 쓰는 것입니다. 존칭하는 그것을 헷갈립니다. 그죠? 영어는 you 하면 아버지, 부모도 you, 선생도 you, 친구도 you, you로 다 통하지만 한국어는 그 존칭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경심은 연영 고하를 막론하고 직책의 상하를 막론하고 계급의 존비를 막론하고 그죠? 서로 존경해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경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에게도 즐겁게 해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불편하거나 고통을 줄 그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권리와 자유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이용해 먹는 그것은 죄의 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또한 친족 간에 먼저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명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괜히 무게 잡고 있지 말고 먼저 가서 동생이라도 또 아랫사람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서 섬길 때 이번 명절은 또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간의 참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생명의 씨가 이제는 잉태하는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온 대지에 무성했던 잎들이 이제는 열매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항상 축복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 고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도 설계했듯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그 유명한 4가지 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세계적인 명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적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또 풍요로워지고 또 많은 신앙에 힘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즉, 한 인간이 참회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지금서부터 15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거룩한 성인으로 살아가는, 성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는 바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다카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경건한 아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 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2세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님을 모시고 2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았고 그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어거스틴, 너무 공부를 잘하는 어거스틴을 그대로 두기는 아깝다. 그래서 동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학을 갈 수 있었고 카르타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학과 그리고 또한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기도와 동네 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게 그는 방탕과 타락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도인 만이교에 빠져서 심취해 있었고 한때는 카르타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실력이 월등해서 밀라노에 있는 대학에 와가지고 수학을 공부시켜 가르치는 교수가 됐지만 그는 끊임없는 타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가 된 후에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있는 것만치 그는 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서 있었고 정욕에 빠져서 그는 정욕의 노예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방탕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어린아이가 그에게 한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그것은 전도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뭉클함이 생겼고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그 본문을 쓴 그 쪽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붉고 낮을 가까이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씹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루거나 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지금 자다가 깰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무릇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잠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이 어거스틴은 세상 욕심에 또한 육신의 향락에 빠져 영혼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도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영혼도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결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요나는 그 깊은 잠에서부터 버림을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다시 육지의 토함을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을 3,000명을 자기 혼자서 해칠 정도로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을 때 그는 결국 포로가 됐고, 그는 결국 폐인이 됐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어서 새로운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는 또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멸절해가는, 전멸해가는 이 지구상의 한 생명의 씨를,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 지구상에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전멸당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나고 온 지구가 다 자기 것이 됐을 때 그는 성취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온몸이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즘도 텔레비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쌓고 쌓았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종한 잠에 취해 있으면, 육신의 사욕에 취해 있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그저 깨어 있으려니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살피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깊은 잠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형식적으로 그저 예나 같이 드리는 예배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편안한 대로 육신의 사욕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탕한 길을 걷던 어거스틴에게 지금이 깰 때다라는 그 음성이 그들의 그 가슴 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정으로 새롭게 변해가는 어거스틴의 모습을 그는 참회록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으면 세 가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단순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자기의 잘못은 다 뉘우칩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으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뉘우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짓고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가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30냥 받은 거를 30냥을 성전에다 갖다 드리고 자기 잘못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정통적으로 살아온 서양인과 동양인이 다릅니다. 같은 죄를 지고 같은 잘못을 하지만 뉘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백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끝까지 감추려고 합니다.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늘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속이려고 하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법원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나는 그런 적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리고 여지없이 형무소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살하면서 억울하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놓고 자기 스스로는 죄 짓지 않았다, 자기는 억울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회록 1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깊이 회개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심령 구석구석 골목 속 모양, 창고 모양 쌓여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다른 어린아이를 안고 있을 때 자기는 심한 질투와 시기를 했다. 그것까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어렸을 때 남이 가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먹은 것까지, 그것까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숨김없이 그 부끄러운 일을, 젊었을 때에 9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동거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인을 아무 죄책 없이 자기는 버렸다. 9년 동안 동거하면서 어린 아들까지 낳은 그 여인을 자기는 버렸다. 그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결혼까지 2년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 그런 참회록에서 자기의 그렇게 못됐던 과거를 남김없이 다 글로써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살부터 28살까지 9년간 그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고, 또 유혹을 했고, 또 속임을 당하고 남을 속여가면서 정욕과 범죄에 빠져서 그는 병든 영혼으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와 같은 인생을 자기는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과 패거리를 지어 타락의 도시, 정말 바벨론 뒷골목을 향락의 진흙탕에 빠져서 그 값비싼 향수나 향에 취해서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노라. 가장 좋은 젊은 시절을 자기는 그렇게 보냈노라. 죄에 대해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많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슬픔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의사입니다. 병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향락과 제약에 빠져 살던 삶이 병든 삶이요, 슬픔의 삶이요, 깨달음이 없는 삶이었고 용서가 없는 삶이었다. 그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심령 구석구석 저 깊은 밑바닥까지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회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도 갈등을 느꼈습니다.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이, 아니 육신의 습관이, 육신의 쾌락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갈등을 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통으로 끊임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 유혹이 그에게 또 왔습니다.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목회 40년을 해도, 목사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럴 때마다 내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유혹을, 이 무능함을 가지고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결박해서 자기의 힘도 쓸 수 없게 죄의 유혹에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고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악을 쓰고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하고 울부짖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거듭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도 이 갈등 속에서 이 끊임없는 악의 세력의 유혹과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32살이 될 때에 거듭났고 7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고향 북아프리카에 가서 주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그가 훌륭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얘기할 때마다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얘기를 15년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니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은 끊임없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멀리 살다가 이제는 어거스틴의 집으로 이사를 가갖고 그 가운데 가서 엎드려서 15년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음에 내가 구합니다. 주시마 찾으라 했음에 내가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라 했음에 내가 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의미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어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책에 보니까 오거스틴이 어머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변신을 위하여 매일 울며 기도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다. 내 안에 흑암의 권세를 거두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려고 기도했는데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명하기 직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된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직 이 땅에 살려고 했던 것은 네가 변화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살 목적이 있었댔다. 이제 네가 변화받고 거듭났기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고 그 운명을 했습니다. 그는 운명하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또 장례가 끝난 후에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나를 위하여 15년이라는 세월을 밤낮으로 울고 기도했는데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단 1시간밖에 울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1시간밖에 어머니를 위해서 울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카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오거스틴을 변화시켰고 그 오거스틴은 역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내 부모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점점 혼탁해지는데 혼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 커갖고 어른이 돼갖고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혼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혼돈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물의 가치관의 기준에 혼돈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악과 선이 혼탁해져 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고 진지한 고백을 해라. 여러분들의 죄를 그저 뉘우치는 것 같고 난 뉘우쳤어,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의 확신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평화가 오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그때서부터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나는 유혹받은 적이 없어? 그건 버린 영혼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은 오고 시험 속에 빠져 있고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어느 사이에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종로 타면서도 종로 타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 19일서부터 25일 한 주간을 다음 주서부터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니,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손톱만큼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회는 오직 기도에 대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이번 가을 이 기간에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되겠구나, 살아나야 되겠구나,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입만 살아있고 육신만 살아있고 정신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이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쓰는 기간, 이번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